이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죠.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큰 기쁨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 완공 앞에서 솔로몬의 태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태도는 한마디로 경외의 심과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추한 자신이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그 성전을 자기가 지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감사와 또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기쁨, 그 가운데서도 그의 모든 태도가 한 가지 기반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 극히 겸손했어요. 그 영광과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도 그렇습니다만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했다라는 것으로 인한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거처를 지었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그에게는 또한 각별한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서 엄청나게 경건하게 정성스럽게 그 성전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도대체 하늘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공간은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이 거주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하늘, 우주 공간, 그리고 그 위에 우주라는 공간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신비한 영적 영역의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그 궁창과 우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담길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초월성과 무한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할 길이 없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는 이 말씀은 진심이 담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신은 물론이요, 이 기도에 응답하실 그 백성들 전체,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사랑이 모인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시고 또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을 주야로 고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고정시킨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살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귀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성전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그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여기서의 개념은, 그렇죠?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켜보시고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와 교제하시며 한 공간, 한 자리에서 교통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과 교통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솔로몬의 기도는 사실은 7가지입니다. 7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에게는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역대상을 설교할 때나 열왕기를 설교할 때나 여러분 사실 제가 성전 부분을 설교할 때 늘 솔로몬을 강조해 왔고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드린 이 기도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7가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7가지 하면 그거 이렇게 좀 기억이 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런 바람은 이제 저의 바람일 뿐이라는 건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7가지 기도는 그 굉장히 뭐라 할까요? 어려운 기도들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온전히 응답해 주실까? 굉장히 어려운 기도들이에요. 여러분 22절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성전에서 맹세할 경우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24절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적국에 패배했을 경우 이렇게 기도할 터인데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텐데 주님은 응답해 주십시오. 28절에는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이죠. 36절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7가지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사실 기도는 하지만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이건 너무나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총론적인 기도가 끝나면서 첫 번째 아주 극히 개인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심판에 관련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만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오늘 본문은 21절까지죠. 근데 22절과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좀 뜻밖의 기도 아닌가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여러분 우리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소망만 주는 곳이 아니라 성전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읽으면 잘 뜻이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공동 번역으로 똑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못할 짓을 하여 이 전으로 끌려와서 당신의 제단 앞에서 그런 말을 했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거든 당신께서 하늘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허물이 없으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전혀 느낌이 없으신가요? 사실은 이런 기도는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이웃들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늘 마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찰의 원인은 무엇이죠? 손익과 관계돼요. 손해를 끼쳤던지 뭐 이런 이웃과의 관계, 결국 거짓말을 했던지 뭐 어떤 속임이 있었다든지 뭐 이러한 송사가 많아요. 송사, 재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아주 극단적인 그 송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런 말씀은 한 번도 안 해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만큼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나도 모르게 그 상대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혀버리는 경우조차 있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모든 기도에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뭐 가뭄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앞서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사실 이러한 시시비비가 있어서 거짓과 사기와 어떤 위선과 이런 행동이 개인과 개인 간에 경험되어졌을 때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결국 개인의 삶 속에서 어디입니까? 법정이죠. 법이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은 뭐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결국 너 정 안 되면 나 고소하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고소하겠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고소하겠어. 그 뭐예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그 시시비비, 그 세상의 법정보다 더 무섭고 저주스러운 법정이 있어요.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시시비비를 갈 때, 여러분, 여기서는 의롭다 인정되어지고 불의하다 인정되어지는 상대가 나와요. 반드시. 그죠? 그러면 그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당한 자와 억울함을 입힌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정에서는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게 뒤집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세상의 굴레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반드시 있을 것이요, 아무리 세밀하고 감추어지고 숨겨진 듯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드러나고 심판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의로운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 3장 10절 뭐라 하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의로워라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라고 하지만 그 의로운 대로 갚음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겠으나 판판이 이길 수 있는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달콤한 것을 찾는 입맛이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가 그 죄된 속성을 쫓아가는 성향이 우리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 하십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도 함께 있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의롭다라고 내놓는 행위조차도 사실은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빨래할 때가 된 옷,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방을 훔쳐낸 옷,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것은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행사를 치룬 그 옷이에요. 그 헝겊이에요. 헝겊.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더러운 걸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의롭죠 라고 우리가 뭔가를 내놓는다?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의로워요, 난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라고 우리가 내놓는 거, 그거 다 따져보면 뭐라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제가 어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너무 불쌍하다. 맨날 듣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들으면서 또 이 지독한 말씀을 또 들어야 되나? 아니, 근데 이 지독한 말씀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는 자아 성찰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린 엉뚱한 의의를 자꾸 내놓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나 그리스도인답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의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올시다가 온전한 의예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엄청나게 아름답고 찬란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앞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기도의 7가지는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 그 기도의 총론이라 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총론이 21절, 오늘 우리 18절부터 21절을 읽고 그 21절에 그 기도의 총론을 이야기하고 22절부터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쭉쭉쭉쭉 내려가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그 출발점이 뭐냐면요, 이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투영해내는 그러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기도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생애 전체를 품어내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것은 이 구약의 말이죠. 열왕기에도 똑같이 7가지의 기도가 있고 역대하에도 똑같이 7개의 기도가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자꾸도 거의 틀림없이 7가지의 기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기도의 가장 중심되는 25절에 아까 제가 7가지를 불러드렸죠. 25절에도 보면 죄를 사하시고, 27절에도 사하시고, 30절에 사유하시고, 37절에 돌이켜 간구하기를, 결국 다 죄사함과 회개의 내용들이 7가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38절에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결국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죠. 내놓으라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돈 바꾸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려, 이 순결한 돈으로 드려, 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돈을 드릴 수 없어. 나는 흠 없는 양을 드려, 소를 드려,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폐쇄, 새로운 거 사서 깨끗한 걸로 드려 나는. 그런데 그거 파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막대한 이윤을 취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자기 의예요, 다 그게. 그러자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뭐예요?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새롭게 건축했고 그것을 헤롯 대왕이 증축해서 엄청나게 더 화려한 성전이 되었지만 그 성전에 오신 예수께서는 뭐래요? 이거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허물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 성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육체가 무슨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무슨 육체예요? 십자가에 찢기실 육체인 것이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엄청나게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을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오히려 2-3명이 모인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전은 누구만 출입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출입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 앞에 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전된 예수를 모셔드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우리가 그 돌 하나하나로 쌓여져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녁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울타리 안에 붉은 십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아시죠?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십자가를 못 달았어요. 그러나 이 블럭 안에만 해도 십자가가 한 20여 개 있습니다. 편의점보다는 확실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붉은색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떤 욕망을 투영시키는 데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초청하시는 은혜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모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 외에는 내 구원의 길이 없사오니 주여 이 땅의 모든 송사와 시시비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나를 주님 용서하시고 주께서 나를 그 피로 씻기시며 새롭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의의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극해서 성전 짓기를 충동질하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유럽의 교회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많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어떤 은혜 받습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이토록 우리나라에 풍성하구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며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찬송가가 아니에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제가 부목사를 한 10여 년 했는데 그 교회에 아주 오래 권사님, 왕초 권사님이 뭐 하는 분이냐면 식당에서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권사님. 여러분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거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작년 성도들이 뭐 1000여 명 나오는 교회에서 여러분 식당에서 너는 이거에 넌 저거에 교통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세야지 하는 일이에요. 그냥 보통 세가지고는 그것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 이제 주님 뵐 날이 다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요. 계속 가는데 가서 뵙고 보면 권사님 혹시 찬송 원하시는 거 있어요? 권사님이 어김없이 찬송가 279장 불러줘.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라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눈물이 철철철철 흘리시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전 그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토록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그 권사님을 손가락질하는 손가락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부목사인 저는 다 잘 알거든요. 나름대로 의를 세우고 교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겠지만 역시 그 시시비비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가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권사님께서 이 찬양을 요구하시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모습을 뵈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과 은혜를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시는 그 자리를
알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 가운데서는 항상 그 구원의 향기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인으로 하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한 자에게만 진정한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복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역대하 6장 36절로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6장 36절 이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을 드렸는데 그 밑에 역대하 6장 36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간이 좀 되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 이름을 위하여 건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이를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7개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7개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도예요. 제가 오늘 첫 기도를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묵상했어요. 마지막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기도예요. 응답되기가. 여러분 여기 37절에 보세요.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거든 그들을 포로지에서 자유케 하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기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가 도대체 응답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땅에 사로잡혀가는 것도 희한하지만 사로잡혀간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께 간구하기를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인이오니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의 물질 세계에서 물질이 모든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지배한다 라고 여기며 거기에 끌려가고 무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가치들, 하나님의 존중되는 그 가치들을 향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사 거기서 쌓아놓은 모든 부와 자랑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은 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새롭게 세워보겠나이다 라고 여기며 돌아오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도대체 가능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또 응답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다 바벨론에 사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 기도는 다니엘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이이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주의 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 뭐예요?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놓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된 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면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한 손에 다 쥐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빈털터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여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죄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 가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열왕기서는요, 여러분 포로 되기 전에 기록되었죠. 아시죠? 역대기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시점이 달라요.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역대기를 처음 대하고 읽기 시작한 자들은 누구냐면 포로지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에요. 그들도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모든 흔적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광야로 나온 것이 구원이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여러분, 그 바벨론 살이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같이 주의 이름을 쫓아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계속 읽으면서 단골로 등장하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두리라 하신 이곳. 그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성전을 일컫기를,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에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점점 더 또렷이 새겨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애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이 새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결국은 향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 무엇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하나님의 특성이 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와 사랑이시죠.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포로지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 그게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안 될 것 같은 응답이지만 된다는 거예요. 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절 23절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남았군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름. 여기 솔로몬의 기도에도 이름이라 하죠. 이름을 두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똑같이 내 이름을 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아파트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어떤 권력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 피의 공로와 그 피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품대로, 그 사역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세요.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앞에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여러분 겸손히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세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뭐를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죄를 생각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시면 요한복음 말씀이죠. 뭐를 생각나게 해요? 성령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라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깃듭니다. 그때 평안해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그 교제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 버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오직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만을 힘입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역과 주의 성품과 주의 인격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주님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한 주간 주님 바라시는 그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의 고백이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을 이루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